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모든 사람에게 예외일 수 없어요. 특별히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한때 우리 광고 카피라이터에도 빠름 그랬어요. 근데 그 빠름이 좋은 게 아니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모든 죄는 두 가지에 결부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게으름이고 하나는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현재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조급하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너무나 쉽게 그르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결코 일희일비하시지 않는다. 한 사건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넓은 시각으로 모든 인류를 보시며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로 나옵니다.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몰라. 그 아버지 마음에. 그리고 한 아녀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크마를 관리하다가 그만 하나를 놓쳤어. 근데 그것을 애써서 쓸고 닦고 막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잃은 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내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아들에게 재산을 조기 상속해 줍니다.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요.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나서 잘 됐으면 안 돌아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모든 것은 다 찾으러 가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 떠난 마음이 돌이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도 중심 주제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랍니다. 성전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나쁜 점이 많아요. 너무나 습관적이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아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기로 제가 왔습니다. 난 너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그래. 이상하다. 또 가서 잠이 들려고 하니까 또 불러요. 안 불렀다니까. 그런데 또 들려요. 그때 엘리가 깨닫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엘리의 경험을 비춰서 이렇게 코칭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 만약에 네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너는 그 자리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바로 이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거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옵소서 저는 안 들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그게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천천의 기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를 우리가 못이 박히도록 듣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잘못된 사고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너무나 그 귀가 어리석어졌어요.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것은 축복을 롱런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이 가져오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네들의 실패의 원인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데 동시에 그 실패에 대한 핑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걸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 여러분 발밑에 지금 지뢰가 밟혀 있어요. 한 발 뛰는 순간 여러분들은 엄청난 폭발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춤을 추고 봄비에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 지뢰밭을 잘못 걷다가 자기 자신이 풍비박산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겐 지금 산재해 있는데 과일이 썩는 데는 조금 오래 걸린대요. 과일 썩는 거 봤어요. 쪼그라들고 물렁물렁해지더니 물이 나와서 썩더라고요. 그런데 생선은 갖다 놓으면 금방 썩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1초도 안 걸려서 싹
그냥 변질될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사람의 영혼이 한 방에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수십 년 쌓아놓은 그 은혜의 성이 1초도 안 돼서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자기 잘못된 관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말이죠. 그 사람의 출발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신중하고 잘 준비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영혼은 마치 까마귀에게 쪼일 그런 짐승과 같은 거예요. 블레셋의 위협 앞에 놓인 사울의 대처, 이것은 우리가 현실 생활을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바름을 추구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하나님을 잘 받들고 섬길 것이냐 하는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내용의 전후 문맥을 보면 어떤 말이냐면 사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주일 뒤에 당신 그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가 계십시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어느 때냐면 길갈 맞은편 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위협적인 자세로 그들을 지금 수많은 군대로 이스라엘을 해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이때 사울은 갈등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단계는요,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까? 또 반면에 갈등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갈등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실행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 없음으로 보는 거예요.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결단을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야 되느냐? 갈등을 했는데 결과는 사울이 스스로 경거망동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번제가 부득이해서 드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어요. 아무리 위급해도 우리 신자가 할 일이 있고 신자가 하지 않을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흔히 평신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내가 원하시는 뜻의 차이가 무엇인가? 살펴본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할 준비가 되고 그 결정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와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했다. 불안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것을 축복의 비유로 말한다면 냄비의 축복과 가마솥의 축복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뭐를 쉽게 이룰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오래 지켜지지 못해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냄비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축복을 오랫도록 유지하고 지속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저는 가마솥 축복과 같다고 봐요.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게 아니고, 늦는 것 같지만 늦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며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갖는 바름의 길을 걷는 신앙생활의 축복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해가지고 냄비가 잠깐 끓는 것처럼 끓었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 우리가 기독교인의 축복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했대. 여기 망령되이 행하다 이 말은 어리석게 행하였다. 그러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고 내가 오기를 기다려서 그 내 지시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 엎질러 버렸습니다. 당신이 축복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한국인보다 더 사랑했던 선교사, 캐나다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의료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세브란스에 부름을 받고 와서 1916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100여 년 전 얘기죠. 이분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딱 싫은 게 하나 있었대요. 너무나 핑계를 많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쓰는 말이 How many 핑계? 당신은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댔습니까? 핑계 좀 대지 않았으면 난 한국 사람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기 시작하면요 발전할 수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잘못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 돼요. 정말 진실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창피한지 몰라요. 근데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훨씬 자기보다 커져요. 그런데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면 그 사람이 작아져요. 점점 더 작아져요.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우리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가 볼 때에도 자부심을 느끼는 삶을 살 때 내가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가에 그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난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평범이 뭔 줄 아냐? 평범은 가장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이 평범이다. 가장 나쁜 상태에서 그 가장 좋은 쪽으로 올려와 보려고 한 것이 평범이라. 평범만큼 나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인간은 자기보다 지금 더 나은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썼죠. 통나무 위에 개구리가 5마리가 앉았는데 4마리가 뛰어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어린 아들에게 묻습니다. 예, 아들아, 통나무 위에 개구리 5마리가 앉아있는데 4마리가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몇 마리가 남았지? 그러면 1마리요. 그러면 아니 5마리야. 왜? 뛰어내리려고 생각한 건 아직 안 뛰어내린 거야. 거기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요, 실천이에요. 실천. 신앙은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자기가 성장을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평범하게 살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을 봅시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랬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이 실패할 왕으로 예선된 걸 알고 있었다. 아니에요. 신앙은요, 우리 구원 문제 외에는 우리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축복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인생의 그 가장 아름다움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제가 이번에 방콕 태국하고 파타야하고 방콕에 이렇게 우리 농어촌 지역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세미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특강도 했는데, 그중에 참 인상 깊은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 익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특강을 하는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전 교인들이 전도 체질을 바꾸기를 원한대. 그래서 늘 전도하는 거예요. 길거리 전도, 병원 전도, 아파트 전도, 좌우지간 관공서 전도, 철길, 역 앞에 전도, 계속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찾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전도하는데 전주에 근무를 하는 한 은행 지점장보다 위에 있는 게 뭔가요? 난 잘 모르는데, 하여간 지점장 위에 있는 뭔 직책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격 요건으로 봐서는 지점장 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을 따라서 계속 전도를 하더래요. 너무너무 성실하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계속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점장이 되고 나중에 지금 은행장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은행장이 돼도 이 전도하는 마음은 변치 않겠나?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내 힘이 닿는 한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굳게 다짐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막연한 신앙생활에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결단과 실천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당신의 나라가 롱런하지 못해. 왜? 당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실격자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염두에 둔 겁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을 버리시고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일 수 있고, 나를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신앙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